아주 굉장히 좋네요.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그 주민에게 원수를 주니 그들이 그로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이렇게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갈대를 주었다 그랬죠. 갈대를 주어가지고 측량하라고 하는 명령을 줍니다. 그런데 뭘 측량하냐면 첫 번째는 성전을 측량하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제단을 측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야 돼요. 요거를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이 갈대라고 하는 말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갈대라고 하는 게 이게 칼라모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칼라모스. 이 칼라모스라고 하는 말은 강화에 가면 왕골이 있어요. 이렇게 쭉. 그래서 뭐냐? 그 갈대와 같이 왕골과 같이 이렇게 길게 자처럼 생기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뭐냐? 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칼라모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은 캐논이 됩니다. 캐논이 되겠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 카네라 그래요. 카네라고 씁니다. 근데 요 카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기준, 촉도 이런 뜻이에요. 아니 돼지고기 한 근 달라고 하면 초울에 달아야 돼, 안 달아야 돼? 아니 물론 집사님은 안 달아도 되겠지. 40년 하면 척하면 앱니다. 600g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1kg 주세요. 그러면 척 달면 거의 1kg가 근처치가 돼야 안 돼. 되죠. 40년 했으면. 척하면 2kg구나 이렇게 대충은 알지. 그러나 그래도 달아야 돼, 안 달아야 돼? 달아야 돼요. 측량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에 헬라로 말하면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한 게 카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뭐 해보나? 재보고 달아보는 거라. 뭘로 달아본다고요? 말씀으로 재보고 달아본다. 네? 무게는 저울로 달죠. 네? 길이는 뭐예요? 줄자로 재잖아요, 그죠?
줄자로 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봐야 되는데 뭘로 보냐?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재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제단을 재본다는 게 제단을 재본다는 말이 제단이라고 하는 게 미츠베아흐라 그랬죠. 이게 뭐냐? 목을 딴다 이런 뜻이에요. 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목을 따는 거예요. 목을 딴다 그랬더니 이게 목을 딴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을 재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런 걸 재봐야 안 재봐요? 재보죠. 이런 걸 재봐서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합격하면 승진을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연봉을 더 줘야 안 줘요? 연봉을 더 주죠. 그래서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지 헌신하는지 충성을 하는지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자바흐예요. 목을 딴다고. 여러분 제단에서 재물 되려고 하면 반드시 목을 따야 돼, 안 따야 돼요? 목을 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재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려면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여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헌신을 아주 헌신자까지 버린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일수록 더욱더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봐요. 아니 이 땅에서도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 이 땅에서 재보고 달아보고 왜 그렇게 달아봐요? 이 땅은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도 달아보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 시대에 뭐냐면 글자가 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저울에 달아봐도 뭐냐 달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왕이 한꺼번에 그날에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달아보고 재보신다고. 그게 제단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재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 천국 가면 우리가 왜 천국 가냐면 영원토록 예배드리기 위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면 그게 맞으려고. 군대 가면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뭐냐? 요거를 훈련하고 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는 뭐냐? 첫 번째 명령은 요걸 제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마당은 측량하래요? 측량하지 말래요? 측량하지 말래. 첫 번째 성전에 뭐냐면은 성전과 제단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측량하지만은 두 번째 후속 명령을 주는데 뭐는 성전 바깥마당은 뭐 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 받지 못한 자 그리고 순교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또 전심전력으로 예배드리는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게 뭐냐? 이방인화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안 믿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꼭 성령 받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님이 떠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어려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옆에 계시면은 딴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회사 사장님이 옆에 계신데 딴짓하면 될까 안 될까요? 당장 어떻게 될까요? 잘리죠. 회사 사장님이 옆에 계신데 딴짓을 한단 말이야. 요즘에는 회사 사장님이 옆에 안 계셔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CCTV가 다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요. CCTV가 다 있어요. CCTV가 어떤 때는 6개, 10개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다 공장의 상황을 다 찍어요, 안 찍어요? 다 찍어요. 웬만하면요. 그래서 뭐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요걸 뭐라고 하냐?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In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지 않는 이방인의 그 뜰은 측량하라, 측량하지 말아라. 측량하지 말래. 왜? 땡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미 뭐라고요? 이미 땡이야. 끝났어. 하나님의 관심 밖이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또 이방안에 된 성도,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미 신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땡이라는 거예요.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가 되는데 2m밖에 안 돼. 그럼 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잴 필요가 없어요. 저기 고기를 10근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5근만 갖고 왔어. 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봐도 첫 보면 압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더 갖고 오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화된 성도들, 이방인화된 사람들 측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거룩한 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42달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네? 42달 동안 짓밟아 버린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는 대략 1150일입니다. 이게 뭐냐? 3년하고도 2개월이에요. 그래서 대략 3년 반 42달이. 이 42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168년도에 예수님 오시기 168년 12월 달서부터 165년 6월 달까지 뭐냐 42달 동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수리아의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요.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을까 안 먹을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자체를 먹지 않아요. 정육점에 일평생 동안 정육점에 돼지고기가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3년 반 동안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뭘 해요? 뭘 하냐? 돼지 피를 발라버립니다. 에? 완전히 치욕스럽게 만들어 3년 반 동안 짓밟아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 AD 70년에 요건 BC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요신구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또한 3년 반 동안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날을 그 날을 뭐라고 그러냐?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절기. 그 수전절이 완전히 3년 반 동안 초토화된 다음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요.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절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티투스 장군이 뭐냐면 와가지고 3년 반 동안 초토화시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 다니엘 시대에 뭐냐?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 BC 652년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600년에 쫓겨가게 되죠. 605년에 다니엘이 뭐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600년, 한 6세기 정도, 600년 정도에 그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환상의 세계가 열려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걸? 짓밟힐 것을 미리 예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뭐 하는 게 되는 거야? 사도 요한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기를 원했지만은 너희가 나를 거절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티투스라고 하는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병아리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완전히 어떻게 되냐? 초토화 짓밟아 버릴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세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3년 반의 환란이 이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 곧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 세상 끝날에도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뭐냐?
이방인의 뜰을 여기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어졌던 그들이 거룩한 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셔야 돼요. 이방인과 같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바싹 말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말라버렸어. 여러분, 나무가 바싹 마르면 뭐 해요? 뭘로 써요? 바싹 마르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셔? 나무가 바싹 마르면은 땔감으로 씁니다. 여러분, 열매가 풍성한 나무를 땔감으로 쓸 일이 있을까 없을까? 네? 고건사님, 열매가 풍성한 나무를 땔감으로 써요 안 써요? 아니, 열매가 풍성하게 맞았는데 땔감으로 쓴단 말이야. 그걸 거름을 주고 뒤움을 주고 해가지고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죠. 근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지 않으면은 맺지 않으면은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땔감으로.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 땔감으로 쓴다. 또 다른 말로 불쏘시개로 써요. 불쏘시개로. 불쏘시개로 써요 안 써요? 아, 써요. 아니,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러분 강원도나 이런데 뭐 경상도나 이런데 불이 났잖아. 옛날에는 불쏘시개로 다 뭘 썼어요? 아휴, 낙엽을 어마어마하게 주스러 다녔네. 하여튼간 나무를 허라 아주 그냥 이산저산 아주 그냥 엄청나게 다녔잖아. 그래야 뭐예요, 군사님? 지게 지고 다니고 좀 지나면은 나중에 리아카 끌고 다니고 아주 그냥 산을 그냥 이곳저곳 어마어마하게 해놔가지고 장작을 펴나 안 펴나? 장작도 어마어마하게 참나무에다가 펴놓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런데 열매 맺는 과실을 땔감으로 써요 없어요? 안 써요? 안 써요. 응?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여러분, 생육하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육을 하고. 근데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생육하고라고 하는 게 뭐냐?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식을 많이 낳죠. 그래가지고 어떤 시대가 왔어? 노아 시대에 전부 다 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는데 노아 시대에 완전히 쓸어버려요. 생육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생육한다는 말이 뭐냐? 자식을 많이 낳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열매를 많이 맺어놓으라고.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다 뭐야? 열매 맺지 않는 나마다 다 땔감이 되어버렸네. 열매 맺지 않으니까 나무가 어떻게 돼? 바싹 말라버렸어요. 바싹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돼? 땔감으로밖에 안 쓰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다 쓸어버리죠. 지금은 뭘로? 불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왜? 아니, 다 말라버렸다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수십 년이 지나니까 말라 안 말라? 말라버렸네. 말라버려서 어떻게 되냐? 땔감으로 쓴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이방인과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방인들은 뭐야? 아니, 지옥의 땔감이라니까. 예수님 믿어도 대충 살면, 대충 신앙생활하면 땔감으로 쓰인다니까. 그리고 뭘로 쓰여요? 불쏘시개로 쓰인다니까. 불쏘시개 어디에? 아니, 영원한 지옥불에 뭘로? 불쏘시개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뭐가 주어져가지고 칼라머스, 말씀의 자가 주어져가지고 늘 언제나 항상 뭐 해보라는 거야? 제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목회자에게 말씀의 자가 주어져가지고
해가지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뭐 해보라는 거예요? 재보라는 거예요. 뭘 재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이분이 충성하는 사람인지, 예?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말씀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이걸 뭐 해보라는 거예요? 측량을 해보라는 거예요. 재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 우리는 생육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말씀을 원어로 또 설명할 때 이렇게 있어요. 생육한다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었으면 쓸어버렸을까 안 쓸어버렸을까? 안 쓸어버렸죠. 열매를 맺는데 쓸어버렸단 말이야. 그런 또라이 같은 농부가 있단 말이야. 열매 맺었는데 그 가지를 잘라버렸대. 열매를 아주 맺고 맺는데 망고를 보니까 망고가 500개가 열렸는데 그걸 잘라버렸대. 그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밑에다가 거름을 주지. 포도나무가 그냥 주렁주렁 열렸는데 저길 했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포도나무 한 송이에 몇 개가 열렸다 그랬죠? 5,000송이가 열렸대야. 아이 궁금하긴 하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포도나무 한 송이가요 5,000송이가 열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밑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거름을 줄까 안 줄까? 별의별 걸 다 해서 주더라고요. 별의별 기가 다 뭐냐? 무엇도 있느냐? 저기더라. 조개 있죠, 조개. 조개 껍질도 갈아서 거기다가 영양분을 주더라고. 별의별 걸 싹 줘요, 다. 그러니까 5,000송이가 열리는 거죠. 5,000송이가 당 열려요? 그냥 놔둬도? 아니요. 그냥 놔두면 안 열려요. 그 옆에는 5,000송이가 열렸고 그 옆에는 1,000송이가 열렸더라고. 그 사람은 한 번 키우면은 하나에 1,000송이씩 키워, 5,000송이 키워. 그래서 4-5 나무가 됐더니 4-5 나무에 뭐냐면은 박스를 그 포도 박스로 500박스를 재배한다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또 드리면서 3절을 보세요. 자, 3절 주목. 여기 잘 보세요. 주목. 여기 보세요. Look at me. 저를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느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두 증인에게 뭘 주냐? 권세를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 권세를 주시는데 뭘 주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는 거. 여러분, 굵은 베옷은 언제 입어요? 그렇지. 굵은 베옷은 상복을 말하는 거예요. 상복 입고 뭐해?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거 하잖아. 상복 입고 뭐해? 그 선수가 있어요. 이렇게 종을 땡땡 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거 좀 배워야 되는데. 아이고 그 선수가 있어. 선수 앞에 길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땡땡 치면서 아주 처량해. 고사님 아시죠? 그 어렸을 때 나다 상갓집이 아주 음습한 데 있어.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그것이 한 번씩 해가지고 뭐냐면 이제가 언제나 그걸 상복 입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종이 상복을 입었다는 말이 뭔 말이야? 두 증인이 상복을 입었다. 두 증인이 상복을 입고 죽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두 증인이 상복을 입고 두 증인이 상복을 입고 뭐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상복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뭘 하냐? 상복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외친다는 뜻이에요.
상복 입고 뭐해? 아니 울라고. 상복 입고 뭐해? 아니 회개하라고. 왜? 마지막 때에 이런 환란이 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1260일 예수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걸 1260일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종은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냐? 상복을 입고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 뭐 하라고? 회개하라. 그래서 뭐냐? 마태복음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세례 요한이 상복을 입고 왔어요. 마태복음 3장 1절.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400년 만에 상복을 입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상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7절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대신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대신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돼. 아니, 어머님이 밥그릇을 밥을 다 준비해 왔는데 손을 안 씻고 똥 묻은 손으로 들어왔어. 네? 똥 묻은 신으로 자기 막 흙 묻은 걸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야, 이놈의 새끼야, 손 씻고 와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냥 똥 묻은 손으로 그냥 흑장난하는 손으로 그냥 밥을 먹으라 그랬대. 그래 안 그래요? 야, 이놈의 새끼야, 빨리 가서 화장실에서 손 씻고 와.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러죠. 그런 것처럼 뭐냐? 천국 대신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뭐 하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신학시대의 마지막 교회가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 손 씻고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손 씻고 있으라고, 회개하고 있으라고 요걸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신약의 교회가. 또 다른 말로 신약교회의 목회자들이 뭐 해야 되냐?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상복을 입고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뭘 전했다? 상복을 입고 회개하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 신약교회의 두 증인이 뭐 해야 되냐? 회개하라고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나 대신 저주받은 바 돼서. 네? 저주.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주를 카타라라고 그래요. 카타라. 이 카타라라고 하는 말을 저주를 커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커스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갓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아주 갓댐이라고. 그럼 어떻게 그런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 맞아 죽습니다. 권사님 그 식당에 갔는데 총 들고 있었다며. 미국 식당에. 여러분, 미국은 이런 욕을 하면 갓댐이나 이런 욕하면 총 맞아 죽어요. 근데 갓댐,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저주가 우리 인생이 받아야 될 저주를 완전히 끝났어. 근데 누가? 아들 대신 예수님
주님께 이 저주를 완전히 덤태기를 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로부터 뭐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두 증인은 뭘 증거해야 되냐? 십자가의 복음과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이요. 우리가 뭘 증거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두 증인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증언해야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뭘 증언한다고요? 뭐냐? 십자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증거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4절. 11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땅의 주 앞에 서왔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들이라. 아멘.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하는 말은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서에. 스가랴 4장이나 3장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감람나무가요, 무슨 나무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저기 유건사님, 네. 올리브 나무가 뭔 나무예요? 기름나무. 그렇지, 기름나무지. 근데 그게 뭐냐면 감람류예요. 올리브 식용유 있어요, 없어요? 올리브 식용유가 있어요. 올리브 식용유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비싸. 네, 비싸요.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게 뭐냐? 올리브가 나오는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올리브. 근데 올리브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올리브가 요만하게 생겼어요. 요만하게. 여러분, 뷔페에 가면 올리브 나오지 않아요? 잡숴보셨지? 요만하게 나와요. 그렇게. 근데 터키에 갔더니 올리브로 한 10가지 요리를 했더라고. 근데 하여튼 올리브가 이렇게 생긴 나무가 거기 올 열매가 열리는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올리브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스룹바벨을 말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이런 걸 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으면 여유 있게 설명을 할 텐데 여기까지만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올리브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요. 명절 때가 되면 꼭 뭘 켜놓냐면 메노라에 기름이 있어가지고 그 메노라를 켜놓습니다. 촛대를 켜놔요. 그 기름이 있어야 돼요. 네? 이 땅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었냐? 감람나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촛대라고 하는 게 뭐냐? 촛대를 켜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호롱불 안 켜보셨나? 어? 곽 집사님 호롱불 켜보셨어요? 안 켜보셨어요? 안 켜보셨구나. 그래도 부자로 사셨나 보다. 여기서 호롱불 켜보신 분? 켜보셨구나. 호롱불이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꺼져. 심지가 어떻게 돼? 타버리죠. 알긴 잘하죠. 호롱불이 있잖아요. 심지가 그게 안 타려고 하면 거기 항상 기름이 있어야 돼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 촛대라고 하는 게 이게 메노라예요. 메노라 이렇게 촛대가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7개의 촛대가 있어요. 메노라가. 그래가지고 그 메노라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예? 그래서 저 두 촛대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게 뭐냐?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 교회,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 땅에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촛대가 뭔 소용이야? 네? 아니 뭔 소용이야? 아무 소용이 없죠. 네? 그래서 뭐냐?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땅의 주 앞에 서 있어 왔는 뭐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들. 그 두 증인이 누구냐? 그 두 증인이 성령의 불을 밝히고 있는 성도들, 성령의 불을 밝히고 있는 그 교회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시대에는 대제사장과 여호수아가 성령의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스가랴 시대에. 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는 누가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반드시 켜져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11장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의 말씀을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 시대에도 두 증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누가 있었다고요? 두 증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 증인은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네? 모세가 있어가지고 뭐냐? 그 당시에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르게 했어요.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이집트의 나일강이 뭐냐?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그 강에다가 쏠쏠쏠쏠 피로 강에다가 쏠쏠쏠쏠 피로요. 그러니까 그 강을 뭘로 만들어요? 핏빛으로 만들어서요. 피는 언제 나와요? 죽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을 뭘로 만들었다? 핏빛으로 네가 그렇게 믿는 나일강은 뭐다? 죽은 신이다. 신도 아닌 거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핏빛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뭐 했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증거했어요. 보여줬어요. 두 번째 증인은 누가 있었냐면은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증인이 있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증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누구 왕 때? 아하 왕이 아니라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여러분 왕이 쉽게 말하면은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으면은 아니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한테 갔어요? 에글론 신
우상신에 가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요즘의 시대에도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목사님을 찾아가야 돼, 무당을 찾아가야 돼. 네? 근데 누굴 찾아갔다는 거야? 무당을 찾아가고 박수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네? 무당 박수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봐도 효과가 있어 없어? 별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야 되는데 시컨 찾아가다가 안 되니까 누굴 찾아온 거야? 하나님의 종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오는데 뭐냐면은 50명의 종들을 데리고 뭐냐면 찾아온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내가 살겠냐 죽겠냐.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장 10절 보세요. 열왕기하 1장 10절. 열왕기하 1장 10절. 열왕기하 1장 10절. 같이 한번 왕하 1장 10절. 왕하 1장 10절. 왕하 1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어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50인을 살랐더라. 그래서 뭐냐? 이 아하시아 왕이 무당을 찾아가고 박수를 찾아가서 물어보다가 안 되니까 누구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50인을 처음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50인을 불살라 버릴지어다. 그래서 50인 죽었어 안 죽었어? 불살라 없어졌어. 그 다음에 12절에도 50인이 또 찾아왔어요. 50인도 불살라서 없애버렸어. 또 세 번째 14절에도 50인이 또 찾아왔어. 그래서 50인을 전부 다 불살라서 없애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불이 있어야 된다. 불. 그렇다 해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은 반드시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서 권능이 나와서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증인이 이런 권세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뭘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권능의 불, 능력의 불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뭐냐 이게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6절을 보세요. 6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이런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이런 권세 있는 권능 있는 또 주님의 종과 성도들이 꼭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요즘에 말하면 대통령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냐? 핍박을 합니다. 근데 능력이 없고 권세 있으면 거기에 다 주눅이 들까 안 들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을 다 어떻게 돼? 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종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나라와 민족과 개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을까? 전부 다 불로 살려진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안 받았습니까?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근데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을수록 하나님의 권세가 더욱더 능력이 대단해서 이 기독교가 세상 끝날까지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흥왕하여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부주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있고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 주민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사역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능 받게 하시고 권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